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종말로 이제 요한계시록도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7인의 재앙입니까? 7인의 경륜이 있었죠. 그래서 4마리 말이 뛰어가는데 복음 전파, 그다음에 전쟁 기근, 그다음에 그 사망과 음부, 막 이런 거, 전염병 이런 것으로 세계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자가 생겨서 5째 인을 떼실 때에 호소를 하고, 6째 인을 뗄 때에 또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이 생기고, 뭐 이런 증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7인으로 한반도로 정리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7인급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죠. 재앙을 내리는데 앞에 하나, 둘, 셋, 넷 재앙은 좀 약한 재앙이고, 뒤에 5, 6, 7번째 나팔 재앙이 강력한 재앙이었는데, 그래서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로더라. 그래서 3개 재앙인 거죠. 근데 앞에 4개는 지혜 강천, 자연에 대한 재앙이었고, 5, 6, 7번째는 5번째, 6번째, 7번째는 인간을 치는 재앙인데, 이것을 화라고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지금 자연 환경의 파괴와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살인, 약탈, 죽임, 종교 간의 또는 국가 간의 이념 간의 이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역사죠. 그래서 한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지구의 역사가 종말될 줄 알았어요. 왜? 처참한 인류의 살인극이 벌어졌거든요.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엄청난 그렇게 국가가 됐는데요. 그걸 보세요. 그때 당시에 우리 연합군에 반대했던 것이 1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앞장섰고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을 핍박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때 우리 전 세계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물들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님 오실 날은 가깝기는 가까웠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너무 촉박한 마음을 갖지는 마세요. 요즘에 베리치 무슨 종말론 얘기해지고 신부운동 한다는데, 그런 사람들 전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맷돌을 돌리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남자가 밭에 가서 밭을 메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남자들은 밭을 메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것은 이제 낮에 있는 거, 밤에 둘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잠자는데 지장 없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밭 메는데 지장 없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맷돌 도는데 지장 없어요. 물론 환경은 좀 더 파괴되겠죠. 좀 더 나쁜 환경이 되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살 거니까 뭐 하루아침 무엇이 막 달라, 이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AI가 나와야 돼. AI가 아직 AI가 안 나왔어요. 이런 이 인공지능 가진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나와서 이것이 사람을 막 지배하는 시대가 와야 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언제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어요. 언제라도. 특히 내가 죽으면 그날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 할렐루야, 그걸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연합체가 그리스도와 대적해서 싸우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아마겟돈 전쟁의 종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류 최후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악한 세력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갈 것인가, 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그 장엄한 위용들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특징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재림의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재림의 특징은 구별을 해놔버렸어요. 구별을 해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재림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부류가 한 분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를 뿌득뿌득 깔고 그냥 막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파트가 나눠지는데, 두 개를 연합으로 성경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완전히 분리시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파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뻐하는 쪽이에요. 아시겠죠? 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른 게 아니라 했죠. 혼인잔치 무슨 육적인 결합이 아니라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고 다시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계속 사는 거. 신랑이 우리를 데려와서 데려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저 하늘에서 우주 공간에서 와서 우리를 데려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신랑 집에 천국에서 살게 하는 거, 이것을 혼인잔치라고 표현하는 거 아시겠죠? 그런 거지 뭐 육적인 결합 무슨 공중에서 무슨 예수님하고 손 한 장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무슨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말한 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곁에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기뻐요. 악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거기에 있을 때 너무 기쁜 거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뭐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또 불의 바다 위에 있는 그 환란 중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뻐하는 쪽의 이야기예요. 그쪽만 따로 뽑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일어날 거예요. 동시에. 오늘 이야기는 동시에 일어날 거지만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측면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악의 무리를 심판하는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의 무리를 심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있다, 그게 아닙니다. 앞에 분리된 것을 연합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또 다른 사도들이 했던 말씀을 통하여 재림의 모습을 어느 정도 중간에 위치에서 잘 파악하면서 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대로 알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초점은 악의 무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서의 재림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을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광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이거 지상 재림하는 거예요. 이제 재림하는데 이 재림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백마와 흰 말과 그 위에 탄 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 누굴까요? 예수님이라고는 안 나왔죠. 뭐 그냥 백마가 탄 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백마 위에 예수님이 타고 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냐, 그냥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림하시는 분은 예수님 맞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맞지만 그분이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별개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재림을 하는 건데, 구약에는 이미 여호와가 재림한다고 스가랴서 이미 14장에 다 예언돼. 그게 많아요. 이사야에서 많습니다. 재림하실 분이 여호와가 재림한다고. 그런데 이 재림을 누가 재림할,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백마 흰 말과 그 위에 탄 자라고 표현을 한 거지요.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가도고요. 그 다음에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달랑 혼자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통령이 어디를 가는데 대통령 혼자 달랑 가면 돼요, 안 돼요? 경호원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무시 좀 대통령이 그래도 폼을 잡고 가지. 대통령 혼자 가가지고 이 되겠어요, 이게? 나는 이번에 김여정이 보고 놀랐어요. 어디서 그런 백두혈통인가? 어디서 그런 위험을 자기 오빠가 잘 지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 남한에 가서 절대 꿀리지 마라. 막 그렇게 했는지 차우지가 자세를 딱 고쳐 잡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가 곧 죽어도 북한의 위용 기계는 배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거기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나라를 쥐었다 폈다 막 미국을 쥐었다 폈다 중국을 쥐었다 폈다 막 이렇게 하니까 대단해요. 우리는 그건 배워야 됩니다. 나중에 통일되더라도 그런 위용들은 좀 있어야 돼. 아부 떨지 말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간신배기치 하지 말고 떳떳하게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좀 적더라도 떳떳하게 할렐루야. 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가야 돼. 그런 이 위계와 이 기계를 이런 것들이 좀 위용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냥 그 뒤에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저 천국에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냐면 공간적으로 실제합니다.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가 있고 지구에 수금 지화 천의 명이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요거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이 태양계를 넘어서 초고속으로 더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오면은 바로 영혼이 천국을 간다면은 내 영혼이 싹 빠져나가가지고 쫙 황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 텔레비에서 보는 그 초록색 파란색의 지구가 보입니다. 초고속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태양도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쭉 날아가면은 쫙 도착하면은 저 멀리 하나님의 계시는 예루살렘 도시가 나와요. 예루살렘 도시가. 이 도시의 한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 앞으로 가는데 그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의 한 가운데가 생명강이 흐르고요. 양쪽에 생명길이 있습니다. 이 생명길과 강 사이에는 생명나무가 자라고 12가지 실과가 맺히고 있는데요. 거기를 쭉 날아가게 되면 보좌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간적인 실제로 가는 거예요. 한번 죽어보시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딱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가봐도 뭐 얘기만 들어도 정확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실제하게 되는데 그 천국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 오시는 겁니다. 공중으로 오시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올 때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뒤에 엄청난 사람들과 또 무엇이 있어요.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군대가. 그 군대는 두 종류입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이에요. 천사들과 사람들. 이 천사와 사람들 다 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군대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 군대들의 모습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여기도 이 사람들도 사람과 그 다음에 천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뭘 타고 온다고요? 똑같이 흰말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흰말을. 그럼 왜 흰말을 했을까? 좀 이따 살펴보고 예수님 그 뒤에 이 흰말을 타고 또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하늘에서 탁 오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와요. 얼마나 될까요?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죠. 세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나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백마를 타고 따라오는 것이고, 그다음 천사는 백마는 안 탈 겁니다. 천사는 그냥 올 거예요. 천사는 그때 따라서 군대들이 쫙 포진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장엄하고 위용스러운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하고 전쟁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총체들. 이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삼위일체, 사탄은 삼위일체와 이것들의 조종을 받은 땅의 왕들이 그 다음에 이 땅의 왕들의 지배를 받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이 다섯 종류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쳐버림으로 그들을 끝내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재림의 모습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과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 그분은 충성되다, 진실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주님하고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일을 시키면 했다 안 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딱 일을 맡으면은 병원에 입원하기 되기 전까지는 그걸 딱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딱 내가 한번
딱 하리라 딱 마음 먹었으면 목숨을 각오하고 지켜야지. 무슨 일이 있는데 오늘만 빠지지? 안 돼요. 계속 빠질 일이 계속 생겨버려요. 계속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지적 안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뭘로 표현합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은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 주일도 딱 한 번만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주일 낮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한다고 수요 기도가 있는 것이고, 기도도 한 번 하자 해서 금요 기도가 생긴 것이지, 전 세계에서는 수요 기도나 금요 기도는 없어요. 새벽 기도도 없어요. 주일 낮 예배밖에 안 드립니다. 전 세계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들여가지고 가서 퍼뜨려 놔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참 극성스러운 민족이 있어요. 어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질려버렸어요. 왜? 저 민족은 대단하다. 어떻게 너무 오래된다고 중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 중간에 또 중간에 한 번 더 기도회를 하자고 또 한 번 금요일날 또 모이고, 징그럽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람을 쓰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경도 많이 하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뭐가 극성스러운 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충성되다, 그 다음에 진실되다,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늘 거짓말을 치고 다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거짓말 한 번도 않고 살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민군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막 어른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벽장 속에 숨었어요. 그러면 너네 아버지 어디 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아버지 벽장 속에 있는데요? 해야 돼요? 얘기 안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진실할 사실대로 얘기해야 된다면서요.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답이 없으시네. 초신자들은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초신자들은, 처음 믿는 사람은 진짜 이게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냐, 사실을 얘기해야 되냐, 이게 초신자들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것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평가하는 것이지, 사실을 얘기해서 부모를 죽이는 사망으로 가는 것을 진실하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을 살리는데, 죽이는데 앞장서면 안 돼요. 살리는 데는 백세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거짓말 일부러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을 살려야 될 때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생명을 살릴 데는 안식일이 되어도 가서 일을 해서 물구덩이에 빠진, 구덩이에 빠진 소와 양을 건져내라. 주님이 그랬다.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 그래도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그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거짓말을 아닌 거짓말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처음 믿으면 절대 거짓말 안 하는데, 십계명에 거짓말하면 안 된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 아버지 벽창 속에 있습니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럼 죽이는 거잖아요, 부모를.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진실해야 돼요. 사람이 진실할 때 신뢰가 갑니다. 충성될 때 신뢰가 갑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과 진실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 중에 늘 나왔던 그런 말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볼까요?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자, 요한계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성된 증이다라는 것이죠. 자, 3장 11절을 볼까요? 요한계시 3장 11절. 3장 몇 절이냐? 나오는데 14절. 3장 14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 충성되고 신실하다. 이것은 주님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런 사람이 될 때 사람을 신뢰하고 씁니다. 이랬다 저랬다면 안 돼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하러 오셨느냐? 11절에 보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싸우더란 말은 원문에는 전쟁하더랍니다. 전쟁하더라. 싸우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재림주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헌신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온 측면은 생략한 거예요. 아시겠죠? 생략하고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전쟁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데, 자우지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은 그때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죽은 사람들은 그때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로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12절 보니까 그의 눈이 불꽃 같고, 심판하시는데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감출 것이 없다는, 그분 앞에 서면은, 심판인데 그분 앞에 서면은 감출 것이 없어. 왜? 다 꿰뚫는 전지전능성으로 딱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도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꽃 같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습니다. 왕자를 집어넣으세요. 뭐라고요? 왕관, 디아데마랍니다. 디아데마, 왕관입니다. 스테파노스라는 이 승리관이 아닙니다. 승리관은 싸워서 이길 때는 스테파노스고, 이 왕관입니다. 이분은 만왕의 만주의 주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래서 이 많은 그 세상 모든 왕 중의 왕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왕관들을 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을 쓴 것이 그 관에 있었나 봐요. 머리에 있던 어디가 이거 이름을 쓴 게 있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이분의 이름이에요. 이분의 이름.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나중에요, 좀 가면 16절 보세요. 16절. 이분이 누군가?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아, 이분의 이름이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도 했어요. 근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7장으로 넘어가 봐요. 누구를 만왕의 왕이라고 만주의 주라고 했는지 17장 14절입니다. 1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라. 그때 뒤에 따르는 군대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겠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님이냐?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또 15절을 보세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하나님 전능하신 이래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포도주 틀을 밟아서 짓이겨버려서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왕의 만주, 여기는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라고 안 나오지만 과거에 어린 양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인데 그분의 이름을 만약에 이마에다가 예수 이렇게 써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여호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호와라고 딱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는 독특한 이름이 있나 봐요. 이게 예수인지 여호와인지 알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독특한 이름인데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공개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저래서 이름을 안 밝혔구나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이, 할렐루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13절에 피 뿌리는 옷을 입었어요. 이 원문에 보니까 피로 물들인 옷입니다. 피로 물들여진, 그러니까 수동태인데요,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피로 물들여진 옷이 뭘까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전쟁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오실 때 칼을 들고 있었다 했잖아요. 예? 칼이 있는데 그 그림책을 그날 뭐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진짜 흰 말을 타고 칼을 탁 들고 딱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칼을 탁 양쪽에 날이 있어. 양쪽에 다 전쟁하는 칼은 양쪽에 다 들은 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엌에서 쓰는 칼은 양쪽의 칼이 아니잖아요. 한쪽만 칼이고. 그렇죠? 부엌에서 쓰는 칼은, 그러나 전쟁에 쓰는 칼은 쑥 들어가야 되니까 앞뒤로 베야 되니까 양쪽에 날이 선 칼이에요. 아시겠죠? 양쪽에 있는 날이 선 칼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15절 보세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금이 뭔지.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자, 어디에서 칼이 나와요? 칼집에서 나왔어요? 칼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칼로 직접 가서 치는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없어져!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쓰러져!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마음으로 말을 해도, 손가락 하나만 해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모든 심판도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마귀가 있잖아요. 귀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힘이 없어서 마귀하고 귀신들을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말씀 한마디로 끝나버린다니까.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게임 셋입니다. 게임 끝나는 건데, 게임 오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 왜? 귀신과 마귀가 있어야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귀신을 선택할 거냐를 인간이 자유지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갈 거냐 말 거냐, 내가 기도할 거냐 말 거냐, 내가 헌신할 거냐 말 거냐는 내가 선택하지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때 그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는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영역에 속해 있다. 내가 너를 죽을 때 보증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 말씀, 이 말씀이 금이라는 거예요. 말씀. 에베소서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볼까요? 에베소 6장 17절. 성령께서도, 이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낸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눈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눈. 눈인데 성령은 곧 예수님이에요.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양쪽의 좌우의 날선 검을 말하는 게 이 단어가 양쪽의 날선 검인데, 이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고 에베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여기 요한계시의 말씀은 말씀의 단어가 틀립니다. 말씀이 두 종류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아시겠죠?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차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이런 말이고, 여기 에베소 6장의 17절 나오는 말씀은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레마라는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감동을 시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내게 성령께서 너 누구를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것은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너 이렇게 해 라고 내게 감동으로 성령이 주는 것은 레마 말씀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또 하나님 자체는 로고스라는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거꾸로 적용해 보자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환경이 내게 아파? 베드로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서 2장 24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왜? 예언에 뭐라고 돼? 이사야서에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의 질병이 치료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마귀가 나에게 역사해서 가난, 질병, 저주 막 가져다 줍니다. 무지 막 가져다 줘.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치매까지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저주가 떠나가서 우리는 총명해집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도 80세 돼서 총명 아니요. 더 총명해지는 거예요. 그 미련하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혜의 깊이는 더 깊어지고 총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당연히 치유받게 돼버려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은 나는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걸 믿지 마세요. 그건 믿지 마. 그건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 그걸 믿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막 가려운데 현상이에요. 현상. 그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실천될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한 번 믿은 걸 확실히 믿어버려요. 그냥. 이것이 믿음이거든. 이것이. 이 믿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탁 작용하는 순간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이 말씀은 누구든지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건 로고스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 이렇게 했다. 아멘. 그러지만 그 말씀이 내게 어느 날 믿어져서 내게 확 다가와서 나를 확 바꿔버리는 순간 레마가 딱 바뀌는 거예요. 레마로. 그래서 그랬었구나. 이걸 믿고 가면은요 점차적으로 모든 어둠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이 밝아오면 점차적으로 어둠은 떠나게 돼 있지. 태양이 떠오르는데 어둠이 버티고 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의 법칙입니다. 영계.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고 또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자라는 것입니다. 자, 피 뿌리는 옷은 뭘까요? 피 뿌리는 옷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흰말을 타고 온 것에 잠깐 정리를 하죠. 이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온다는 것을 왜 이렇게 흰말로 표현하냐면 희다라는 것은 깨끗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다라는 거 깨끗하다. 흠 없다. 하나님은 죄가 없다. 흠 없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의 희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보혈의 피가 뿌려질 때에 희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이 땅의 것은 비누가 새하얗게 옥시크린인가? 하얗게 새하얗게. 대한전선 무지개 세탁기네. 자, 우리가 이 하얗게 하는 것은 세탁 비누가 하얗게 이 세상 아시겠죠?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죄는 세탁 비누가 하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새하얗게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그게 다 영적인 세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를 흘렸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간증함으로 너희도 누구든지 나를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만 하면 네의 죄를 없애진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희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의 한 90% 해석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상대방의 적에로부터 나온 피가 묻었다고. 저는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 피 뿌린 옷은 그 피가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 피 뿌린 옷의 피가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단수입니다. 복수해야죠. 왜? 전쟁 한 번만 했겠어요? 그 피가 만약에 묻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피들이 묻었겠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은 하지만 해석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당신이 흘리신 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그분의 피로 내 죄가 없어진다, 하얗게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전시다, 엑스포지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 뿌리는 옷을 입었고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는데, 군대는 두 종류라겠죠. 먼저는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부터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아시겠죠? 그전에는 음부로 갔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과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로 예수 재림 때까지의 상황, 그 기간 동안에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날 재림하십니다. 얼마나 위엄과 흰 옷을 다 입고 있었고 백마를 타고 있어요. 얼마나 하얗겠어요. 빛이 그냥 하늘에.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그 예수님을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네. 근데 그 전에 가는 것도 좋아요. 한많은 세상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살려주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지, 상급 쌓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데, 어쨌든 이 그분이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사람들의 옷을 봅시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또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희다라는 그 흰말이라는 의미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 거룩하다,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당시의 전쟁하고도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로마 시대에 전쟁하게 되면은요, 전쟁에서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 전쟁하지 않죠. 진두지휘죠.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개선문을 꼭 통과해야 합니다.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시를 개선문을 통과해서 행진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개선 행진을 하는 그 황제가 어떻게 행진하냐면 백마를 타고 행진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로마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분이 승리했구나 라는 사실을 그냥 알아버려요. 그래서 개선 행진을,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 행진하는데, 전쟁에서 이긴 만큼 면류관도 써요. 왕관을. 전쟁에서 이긴 만큼 왕관의 개수가 3개면 3번 전쟁 이기고 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쟁을 쓰고 오는데, 그때 당시에 입고 오는 옷은 전쟁에서 그때 험악한 꼴을 당한 피 묻은 이런 옷을 그대로 입고 옵니다. 그래서 험악한 저런 전쟁을 겪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전쟁하면서 이 개선 행진을 쫙 하게 될 때 그 앞에다가 포로들을 먼저 전시를 해서 먼저 보냅니다. 포로를. 대표적인 포로들을 목에다가 또는 발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끌고 갑니다. 끌고. 우리가 이것을 노획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으로 포획했다는 것을 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 그리고 그 뒤에 그 장수들이 뒤를 따라오는데, 이 장수들도 백마를 타고 다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전쟁 이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것을, 이 하늘의 것을 아마 세상 사람도 알고 배우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간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되는데 뭐하러 오시느냐? 15절에 보니까 만국을 치겠고, 만국은 에스노스의 복수인데요, 이것은 이방인들, 열국들, 이방인들, 만국들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을 치는 거예요. 때리는 거. 그 다음에 철장으로,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그들을 밟아서 으깨서, 그 피의 흐름이 얼마나 심한지, 자 16장을 볼까요? 16장 21절. 16장 거기 21절이 아니라 16절. 12,000 스타디움이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 나와요. 보면은 1만 2천 말 곱비까지
이게 그 뭡니까? 이 피가 찬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항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결국에 이 피가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을 이렇게 포도주 틀에 밟아서 짓이겨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악한 자들에 있어서는 진멸하는, 멸망시키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것을 우선 아시면 되겠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요, 제가 다 안 읽었지만 전부 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를 보면 다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예표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싹 나와 있음을 다 봅니다. 그래서 야, 이대로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그건 다 생략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과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의 적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17절부터 21절까지 적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와 땅의 왕들과 열국들, 만국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볼까요?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새들에게 뭐하라고 모이라 했을까요? 죽은 시체를 뜯어 먹으라고, 고기를 뜯어 먹으라고. 자, 18절 있습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들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공중 나는 새에게 그렇게 명령한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을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수많은 왕들과 그 다음에 장수들과 장사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거였는데 예언인데 다 예언을 그대로 이룬 거예요. 이건 하나 찾아봅시다. 자,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도 다 그런 것도 다 구약 성경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39장 11절부터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다 백마를 타고 온달치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게 다 구약의 예표로 다 나와. 이사야 읽어보면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고요. 19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때의 핵심 세력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끝내는가를 볼까요? 핵심 세력 19절. 또 내가 보매 짐승과,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하늘에서 말탄 자 예수님과 그의 하늘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분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았고 그의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된다. 그들의 살로 배불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중에 핵심이 뭐예요? 짐승과 거짓 선자가 그때 불못에 쳐넣어집니다. 나중에 요한계시 20장 이제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20장에 가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곡과 마곡과 전쟁하고 똑같은 거예요. 곡과 마곡과 전쟁은 사단이 하는 일에 표점을 맞춘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은 땅의 임금들을 이용하는 짐승과 거짓 선자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그랬잖아요. 나눠서 요한계시록 해놨다고. 합쳐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0장 우선 한 구절만 볼까요?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있어라고 말함으로써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아마겟돈 전쟁에 먼저 불못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과 전쟁 후에 이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못에 들어가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번역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요. 번역이 같은 날 그 시간에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해. 왜? 이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에 곡과 마곡과 전쟁이 있다고 이미 이론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론을,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버려요. 번역을 한글로도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왜? 이 천년왕국이 있다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실제적인 사건이라 좀 상징적인 숫자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있었다고 믿으니까 번역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신랄하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나 오역을 했고 어떻게 되는지는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그날 용, 마귀,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송두리째 뭐요?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대항했던 왕들과 이방 민족들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할렐루야, 끝내버린다. 그래서 그때 죽은 시체들을 하늘의 공중의 새들한테 와서 먹이로 뜯어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뜯어 먹으라. 얼마나 많이 먹을 게 많은지 뜯어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빠뜨린 것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주님께서 오실 때 뒤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군대라고 표현되는데 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볼까요? 누구랑 함께 오는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오셔요? 그의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되었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리고 오신다는 말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그때 부활한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때 무덤 속에 있다가 부활한다고. 아니에요. 이미 있는 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미 1000년 동안 천국에서 왕노하는 자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까지 살아남아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 어떻게 될 거냐? 자,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4장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오신다고, 하나님 오신다고 얘기하시므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데리고 오시는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건 죽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그때 죽고 그때 살아남은 자 어떻게 됐겠냐?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고 남아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먼저고, 천국에 그 다음에 이 하늘에 있으면 그 다음에 휴거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휴거를. 어떤 사람이냐? 그때 죽은 자들하고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휴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전쟁 때 그때 휴거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계속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 땅에 있는 자들 중에서는 죽은 자, 그때 죽임을 당한 자들이 먼저 휴거를 받고 부활해서 휴거를 하고,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있고 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한꺼번에 구약 성도는 천국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모든 성도들이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1000년 동안 왕노를 천국에서 하다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오셔서 공중에는 그 많은 성들이 다 배치하는 겁니다.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그냥 얼마나 배치가 되죠. 배치를 하고 그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천년왕국 잘못 푼 사람들은 뭐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7년 전에 공중으로 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불려서 거기서 공중 혼잔치 한대요. 이런 어리석은 이런 거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만 휴거대에 올라간다고 우리끼리 와서 우리 흰옷 입고 기도하자. 12시 우리 기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년을 속여먹고 지금도 한 데가 있다니까요. 제가 직접 만나서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들어먹지를 않아요. 목사인데도. 내가 얘기했어요. 그거 아니다. 너 틀렸다. 거기 벌써 3년 됐어요. 근데 그해 12월 달에 주님이 오신다나?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권사를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그 따라간 사람한테 아니 그가 목사 당신 목사자지 아니냐 평신도가 간다면 이해가 간다. 그래 목사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얘기를 했거든 만나서. 그런데 안 들어요.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3년 지나서. 그 해까지 자우전 말을 안 듣습니다. 휴거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예수 재림 때 휴거는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고 그 휴거가 곧 처음이자 마지막 휴거고 그것이 지상 재림이에요. 2번 있는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공중 휴거가 있다가 다시 또 지상 재림하고 이런 이중 재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전부 속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정확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제 말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제 말은 아니죠. 성경이지만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으나 좌우지간 시간이 지나면 땅을 치고 통과한 후에 할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내 말을 따라오라. 내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인데 따라오라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만큼은 제대로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24장 29절부터 언제 휴거가 일어나는가? 이중 휴거냐? 이중 재림이냐? 언제 오느냐? 주님께서 환난 전에 오시느냐? 환난 후에 오시느냐? 7년 전 환난 전에 오시느냐? 또는 전 3년 반에 오시느냐? 7년 전에 오시느냐?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29절부터 31절 주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를 죽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우리는 겪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걸 견뎌내야 되고요. 징조가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쟁이 하는 것이 진짜였네. 그때 그러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 1장에도 나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아 진짜였네. 저 예수쟁이들이 다 가짜인 줄 알았더니 저기 진짜였네. 저기를 보라. 그때는 때는 늦어요. 그때는 예수 믿다고 회개할 수 없어요. 그때는 심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끄되 적극의 사방에서 공중으로 모은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때 오는 군대들은 백마를 타고 온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는 백성들이지만 천사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군대에 같이 오는데 천사들은 뭐하러 왔어요? 이 땅에 그때 죽은 영혼들을 또는 그때 살아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마중 나올 수 있도록 데리고 오려고 천사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그날 불러올립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끝나는 날이지 또 무슨 공중 혼잔치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다 속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딱 전체를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만 딱 보고 얘기하면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되 한 번 재림 한 번 휴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걸 믿으시고 그날 잘 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